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한 달 동안 제가 라오스에 한 달 살이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라오스 불교를 좀 새롭게 접하게 되었고요. 또 그 문화도 접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다음에 제가 쭉 한번 한 20, 30회 그것도 걸쳐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다 말은 이슬람 신비주의 이게 오늘과 또 다음 그리고 그 다음 한 3번에 걸쳐서 해야 이슬람 신비주의의 하이라이트 그거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 신비주의 6번째 수피 신학의 정수 사랑과 영혼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피 신학의 정수는 역시 신과의 사랑 그리고 신과 사랑의 그 합일에 따른 영혼의 춤, 수피 춤도 있잖아요. 터키에 가면 하얀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재와 초월. 이 내재라는 말은 신이 내 마음 속에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신은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속에 초월적으로 또 존재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 참된 실제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그 변증법적 관계, 그 실제를 만나는 것이 이 수피의 신비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피라는 말은 원래 그 양털, 양을 치는 양털에서 뽑은 것, 그래서 거친 옷을 만들어서 양모로 만든 옷, 그 자체를 수피라고 했지만 점점 수피라는 말이 바꿔져서 고전적인 이제 의미로서 뜻이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 혹은 인식, 카그니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인격적인 전환을 통해서 얻어지는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지적 지식이다.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헬라, 그리스 전통에서. 그러한 그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지적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함마드 예언자의 그 말과 행위를 기록한 하디스, 꾸란은 계시를 받은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꾸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디스라는 예언자 언행록, 이것도 중요시 여겨지는 거죠. 여기에 하디스에 따르면은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신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신을 아는 그 지식은 이 일반적인 지식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피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수피의 그 지식은 신인합일에 이르는 직관적, 신비적 지식이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신비적인 직관적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느냐? 역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때를 벗기고 그 마음이 맑은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경에 그 복음서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팔복 중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심견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순수 직관으로 신을 통찰한다. 그것이 바로 직관적 지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참모습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관적 지식은 초월적인 신을 바라보면서 또 현실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참나를 바라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직관적 지식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때 나의 참나를 보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죠.
진정한 나를 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는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가냐면 길을, 도죠, 도. 길이요, 또 진리를 보는 거고 생명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가 동시에 도, 따오, 호도스, 도를 터득하거나 깨치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수피들이 하는 신비적 직관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근거는 항상 그래도 꾸란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꾸란의 근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의 알라와 관련된 신의 그 초월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성과 더 중요한 연관성을 맺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임재하는 알라의 역할을 강조한단 말이죠. 꾸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라의 전지성, 알라는 모든 것을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러잖아요. 알라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아랍어일 뿐이지 똑같은 그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지성, 모든 것을 알라는 다 안다. 그러면 동시에 이 현실을 다 꿰뚫어 본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 꾸란 본문의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알라를 공경하라. 알라께서는 그대들을 가르치시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전지성, 알라의 전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말하여 주어라. 너희들은 알라께 너희들의 종교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종교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알라께서 만사를 잘 알고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교가 아니라 알라의 말하자면 전지함을 말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전지성을 꾸란에서 알고 또 57장에 만사를 다 아는 분이다. 누가요? 알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엿새 동안에 창조하고, 구약의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 창조하는 걸 나오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옥자 위에 오르신 분도 이분, 땅으로 들어가는 것, 땅에서 나오는 것, 천지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 비, 하늘로 올라가는 것, 수증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도 이분이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라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이 이렇게 아는 것이나 알라가 아는 것이나 꾸란에서는 전지성, 전지전능하신 분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 신학자와 수피들의 강조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슬람의 신학자들은 그 알라의 그 전지성, 아까 말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그런 전지성에 대한 본문을 하나의 신의 초월성, 전지한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 초월적인 초월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은유로 해석하는가 하면, 수피의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슬람 학자들과 약간 다르게 신의 초월성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이 현실과 인간의 마음 속에 임재하고 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임재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본문을 그냥 은유적으로 단순히 메타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 상황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라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수피가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피가 그러면 이와 같이 초월적인 알라와 내재적인 알라의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적인 하나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잡히지 않으니까 무예요.
무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은 존재이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기도 하고 또 멀리 어떻게 멀리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착해 있는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고 또 없는 듯 하면서도 현존한다. 그래서 이제 다석 유형무 선생은 없이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참 멋지게 썼는데 없는 듯 하면서도 현존하고 그러니까 이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의 그 모습을 수피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 초월과 내재, 이 둘 사이의 신비적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수피들의 아주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수피가 신을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합리성, 리저너블한 이성적인 이런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얼떨결에 알게 되는 놀라움, 분도, 놀라움, 그러니까 원더러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혹스러움. 그러니까 루돌프 오토가 종교학자가 말하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 다스 하일릭의 그 성스러움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바로 미스테리움, 그 신비인데 그 신비는 트레멘다스, 그 다음에 at passions, 두렵고 떨리는 신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황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경지는 신을 아는 것은 어떤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가시떨기 속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이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그건 거룩함의 체험인 거죠. 가시떨기가 훅 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거, 이 너무 신비한 건데 그걸 목격하고 또 음성을 듣는 그 황홀한 신비 체험을 모세가 신 앞에 했듯이 놀라움 속에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닌 놀라움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종교를 체험한 게 바울 예수를 핍박하면서 막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그냥 말 타고 가다가 그냥 말에서 푹 떨어지면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나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니까 그리스도 깜짝 놀라서 이제 회개 체험을 하는 건데 이런 놀라움의 경험들이 이제 그 수피가 신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마치 이거는 무함마드의 계시, 꼬르안의 계시를 받은 창시자 무함마드의 절친한 동료 친구죠. 그 사람이 초대 칼리프가 되었는데 칼리프라는 것은 이슬람 당시 그 초대 최고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 아부 바크르도 바로 이러한 놀라움을 경험함으로써 신과의 합일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신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인식으로는 인간의 합리적 인식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가능의 가능성이에요. 불가지의 지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인식할 수 없기에 인식한다라고 이 수피 신비주의자들은 말해요. 인식할 수 없는 인식.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없이 계신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계시냐 말이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의 지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무지의 지라는 그때 무지라는 것은 인간적 계산으로 uncountable한 거예요. incapacity라는 말을 했지만 uncountable 계산할 수 없는 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모순이기도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식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그 황홀적 직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설명이 불가능한 인식,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수피들은 이러한 논리를 신의 영역까지, 이 세계까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신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인식으로 신을 인식하게 된다. 오히려 역설이죠. 모르기 때문에 안다는 말. 그런 역설하고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의 이해. 거기까지 우리가 일단 접어두고요. 흥에 취한 수피즘과 멀쩡한 정신의 수피즘. 수피즘이 이렇게 이제 일종의 단계가 있어요. 술 취한 것과 같은, 술에 취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의 수피즘. 또 정신이 아주 멀쩡한 상태의 수피즘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정한 단계의 수피즘에 이르는, 실제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취해 있는, 실제로는 그냥 뭐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비난받는 가장 저급한 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취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체면이라든가 어떤 환영에 사로잡혀서 뭔가 이 환상에 잡혀 있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위기 상태. 이 상태는 신도 잃고 자기도 모르는 방황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올라가면 진정한 응애의 수피의 길에 입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고 참된 스승을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서 일정한 자기 정화의 단계를 거쳐서 소위 뭐 세속에 젖은 때를 좀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자비와 신의 지식 속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 근데 이게 두 번째 상태인데, 이때는 신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신과의 사랑에 황홀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황홀함이 너무 커서 합리적인 현실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도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망아적 상태에서 이제 황홀한 그 속에서만 그냥 몰입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황홀하게 바르게 취하기는 했는데 완전한 단계는 현실이 빠져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취한 이후에 멀쩡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멀쩡한 상태는 어느 상태냐면 신에게 아까 말한 그 황홀한 하느님 신과의 사랑에 완전히 일치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무화시키는, 자기 자신의 변형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화신처럼, 보살처럼 이 세상을 돕는 자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이게 말하면 시부도에서 우리가 불교에서 그 찾아가는 시무도라고도 하고, 맨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를 기르는 모구 기르다가 소가 어디로 가버렸니 몰아서 이제 흔적 발자국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잡아서 고삐를 잡고 오다가 또 그 소등에 타고 피리를 불고 오다가 이제 다 했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도 있고 나도 있고 망할 상태로 가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돌아와서 입전수수라고 해서 저작거리로 다시 돌아와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그 단계가 진짜 단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와서 다시 일종의 보살의 행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신적인 빛을 세상에 조명할 수 있는 3단계 완성한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부정을 통한 긍정의 3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흥에 취한 상태, 그 다음 취한 이후에 멀쩡한 상태, 이렇게 거듭나는 과정에서 물을 경험하는 파나라고 하는, 파나와 박하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파나는 무하의 경험, 자기 비움이죠. 철저한 자기 비움,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파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진실로 그때 드러나는 참된 실제 박하, 그때 비로소 얻어지는 실제 체험, 신과의 합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나와 박하를 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선불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산은 이게 산이다 할 때 산이었는데 저 지리산 무슨 산 설악산 뭐 다 하다가 이 산을 분석해 보면 돌이고 나무고 뭐 이게 다 꼴짝이고 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이 산이 아니에요. 물질의 머티리얼에 불과한데, 그 부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보면 또 그때는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성철스님의 얘기. 그거 뭐 당나라 때 고성의 얘기를 성철스님 빌려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정의 부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긍정이 돼버리는 거죠. 부정을 부정하게 되면서 그것이 일종의 뭐냐면 자기 자아의 그 못된 것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참된 자아로 돌아오는 참된 나. 처음에 나는 나라고 늘 강조했었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라고 에고에 사로잡힌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고를 싹 빼고 난 다음에 남는 진정한 실제, 그거를 이제 다시 긍정하는 단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나와 박하라는 거, 무에서 존재의 실제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우리가 종교적 처음의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로. 그래서 페르시아의 유명한 수피신 하피즈가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노래했어요. 기도가 그만큼 자기 정화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출발점이. 그래서 그 수피들이 하는 기능은 그냥 중원부원 했단 말 계속 늘어뜨리는 게 아니고, 질적인, 수직적인 기도를 알라요. 알라. 라, 일라, 일랄라.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뭐 어떤 행태로든 몇 마디 필요 없어요. 아버지.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 말하는 아버지. 딱 두 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를 거듭 염송하는 걸 디크르라고 그래요. 디크르. 그러면서 탄원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요 될 수만 있으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간단하죠. 그러면서 신과의 단도직입적인 수직적인 기도, 딱 몇 마디라도 되는 거예요. 질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과 나와의 분리는 사라지고 타위드라고 하는 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처럼 순금처럼 불순물이 슉 정화되고, 그 맑은 영혼이 어떤 형태로? 제2의 형태로 내 영혼을 제사로 바치나이다. 제물로 바치나이다. 인도 신화에 보면 아그니, 불 속에서 타오르는 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형태로 영혼을 신에게 다 바치고, 마침내 자기는 무가 돼 무가 돼버려요. 무 속에 드러나는 실제 박하. 역설이잖아요. 무 속에 드러나는 실제 박하. 파나와 박하. 이거 굉장히 변정법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 속에 처음부터 나는 신과 분리된 자가 아니었구나. 내 속에 신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처음부터 사람이 하늘이다 하면 너무 건방진 얘기예요. 부정을 거친 상태의 내 속에 하느님이 계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알라와의 연합, 하느님과의 연합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이분이시야말로 알라이시구나. 내 속에 유일하신 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알라이자 영원한 분.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불생불멸해. 오직 한 분 그분의 견줄 자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알라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파나와 바카, 바로 무 속에서 드러나는 바카의 참된 존재.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멸망한다. 무화되잖아요. 무화돼요. 사실 모든 게 다 멸망하죠. 그러나 지고하시고 거룩한 분이신 당신 주님의 모습만은 영원히 있게 히리라. 주님의 모습, 참된 실제, 영원한 신, 알라 혹은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리라.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파나는 아까 무인데 저는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비움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바카는 이 존재는 비움으로써 드러나는 충만이다. 다시 말하면 텅 빈 충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유일신을 전제로 하는 유신론적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신론적 입장에서 이 신비주의는 신과의 무한하고 영원한 연합이 궁극적 상태고 최고 최선 지선이에요. 이제 죽어도 바로 뭐 이런 상태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신과 하나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자신을 annihilation, 자신을 무화시키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나와 세상 간구 닫고 구속한 주만 당신만 보이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참된 실제를 알게 되고 비로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한 모든 그 우상이나 거짓된 자아를 옷을 다 벗어버리고 참된 실제를 직면하는 상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할라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실제다. 바로 이 말을 하고 그냥 이단으로 몰려가고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그냥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때는 수많은 그 부정의 단계를 거쳐서 실제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지 않고 내가 실제다라는 말을 했다면 진짜 건방지고 참나마도다. 예수 보고도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막 그냥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달라들죠. 그래서 바로 내가 실제다. 이것이 신비주의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염송이라고 하는 디크르, 염송이라고 하는 거, 그 염송의 기도죠. 주문처럼 하는 만트라 같은 기도, 그것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신앙 고백, 샤하다인데 그 샤하다의 결정은 뭐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알라만 있다. 라 일라하 일랄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문구 속에 이게 이제 그 모든 그 신비적 연합의 결정적 진술이 되는데 앞에 다른 신은 없고 하는 이 전자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파카와 같은 거예요. 무화시키네. 우상을 말하자면 무화시킨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애니힐레이션 시킨다. 이거 파카라고 볼 수 있고 오직 알라만 있다라고 하는 건 절대 긍정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실제의 존재의 긍정이에요. 어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긍정. 그러니까 부정을 통한 존재의 긍정이 딱 꽃이 진흙 속에서 연꽃이 쫙 피어나듯이 피어나는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때 나는 실제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수피의 신비주의 정수 중에 하나 있는데 다음에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또 사랑과 영혼의 춤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다음에
또 만나 보겠습니다.